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8과 그리스도인의 성숙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59페이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본론의 7번째 내용이면서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복음에 대한 선언, 선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한 새 사람이 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 실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신앙 윤리의 시작 내용으로 교회의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됨의 요소,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부르심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근거로 7가지를 제시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에 근거하여 믿음, 소망, 세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7절부터 11절까지로 한 몸, 하나로 부름받았지만 그 하나 안에는 또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로 부름받아서 봉사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해라 이런 권면을 줍니다. 네 번째 내용은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 속에서의 성장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최종 목적이다, 목표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0페이지 묵상과 토론을 다루기 위해서 본문의 중요 단어와 개념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왔던 내용 전체를 받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질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 실천에 대해서 권면할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복음과 행함, 교리와 삶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 교리에 근거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윤리, 실천의 삶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한 세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신분에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교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 윤리의 원동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신앙의 윤리들,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많은 신앙 윤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내용, 교리가 확고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실천도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윤리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부르심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형식화되었고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우리 안에 부르심의 감격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심의 감격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덕목, 필요한 덕목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의지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과 온유는
내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 외적인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 우리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줄은 한 손에는 유대인을, 다른 한 손에는 이방인을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근원, 평안의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를 하나되로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 성령, 이 사역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교회는 그 시초부터 이미 하나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리스도가 하나 되도록 이미 손으로 붙잡고 계신 그 교회를 깨트리지 말고 하나로서 계속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내재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붙잡고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고 부르심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서는 교회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7가지인데 첫 번째는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로 이루어진 몸, 교회는 한 지체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한 분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두 번째 근거는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의 세 번째 근거는 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통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네 번째 근거는 주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머리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복음이 전해지던 당시 로마 사회는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주로 인정받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근거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를 들을 수 있는 여섯 번째 근거는 세례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온전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일곱 번째 근거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왜 하나인지 이 일곱 가지 근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근거의 기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는 만유 위에, 만유 가운데, 만유를 통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유 위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만유 가운데입니다. 이 만유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여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의 현재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통일하는 것은 구원계획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만유의 통일은 교회의 하나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유 통일의 시작입니다. 세상과 하늘에 있는 영들은 교회를 통해서 만유가 통일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유의 통일은 만유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우리 각 사람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까지 교회 하나됨에서 매우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7가지 하나님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7절에 들어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표현하면서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로 인해서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단조롭지 않고 항상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야만 하는 동일한 구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각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을 주실 때에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량대로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섬길 수 있는 은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의 은사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 또한 자기중심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른 지체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할 때 우리는 교회 다양성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영들을 이기신 분이며 승천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주님이 사로잡으셨다 라고 이해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으셨고 사단 마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는 작은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실함과 완전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9절과 10절의 중요한 개념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승천하신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언젠가 주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게 될 것을 늘 기대하는 믿음, 그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붙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고 날마다 담대히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개념은 땅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성육신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저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통적으로 칼빈의 견해를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 정도까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교회의 은혜, 교회가 가지는 모든 은사,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필요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충만입니다. 이 충만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항상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안의 직분자들입니다. 그가 삼으셨으니, 그가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 직분, 크게는 5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으로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5가지 직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이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여 성도를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신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직분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입니다. 또 그 가운데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말씀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 5가지 직분이 있었고, 이 직분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유용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도 여기에 제시된 5가지 직분 중 하나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 순간 성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성도의 상태는 아직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상태부터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는 어린아이로 거듭난 성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교회의 사명을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긋난 뼈를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자라갈 때 우리는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가 없다면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졌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건강하게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 모든 일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당연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은 만큼, 양육받은 만큼, 세움을 받은 만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온전해진 후에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은사에 따라 봉사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도록, 교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해져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무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은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절은 교회의 영적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몸인 우리도 그리스도만큼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가 믿어 자신의 주관적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아는 것이 지성이라면 아들을 믿는 것은 감성적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지식, 아들을 아는 지식이 쌓여갑니다. 이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해까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한 상태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계십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온전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어린아이로라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호칭조차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를, 채우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분량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린아이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점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 중요한 개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초하여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복음이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입니다. 이 진리만이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을 막아내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라는 이 표현은 이 사랑과 진리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궁극적인 실현,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화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은 그는 머리니입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지막 16절은 7절부터 16절까지의 요약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개념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성도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의 성장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해야 될 최종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장의 목표이며 원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생명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들은 도움, 연결, 결합, 역사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말씀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주님과 연결될 때 성장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주신 다양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은사대로 봉사할 때 또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개념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서로 유익하며 온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가지고 묵상과 토론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내용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을 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요약하여 말해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앞쪽 내용에서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소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앉히심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로서 성도와 연합하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네 번째 부르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린아이로 그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덕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지만 완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내적인 성품과 오래 참음과 용납의 외적인 열매가 필요하다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로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에 대한 합의가 그리스도인들의 하연합에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연합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에 대해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 하나됨의 이 7가지 하나됨의 요소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7가지 교리가 실제 연합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교리는 신앙 윤리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7가지 하나됨, 몸, 성령,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소망, 이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붙잡을 때 이 하나됨의 교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의 힘은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능력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61페이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의 기초에서 말해보십시오. 만약 에베소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다면 교회의 영적인 통일은 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모습들은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들의 반대 개념들입니다. 겸손, 온유, 서로 참음, 용납이 나타나지 않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조급하고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평안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회방할 것입니다. 파벌이 생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다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세례로 인한 분열도 생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거절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힘들어지고 교회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 윤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는 몸의 모든 지체가 지역교회의 소명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의 시편 68편 18절 인용은 선물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시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권능을 받은 것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가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복음 전파와 교회 권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부탁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되었고 권능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원천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모든 은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교회는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이 상호 관계 속에서 교회는 능력을 얻었고 권능을 받았고 복음 전파의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앞서 그가 친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데 필요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유의 통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힌 담을 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적개심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것이 만유 통일의 시작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삶으로 체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추구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델, 이루어야 될 목표가 분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각 신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공동체적 몸에도 똑같은 성령의 부어주심 안에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에 비춰볼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신자들을 온전케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 말씀 전달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격려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로서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면서 한 몸으로서 고르고 균등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역하는 사람이 사도이며 선지자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을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감당할 수 있게 합니까? 교회 직분자들과 지체들의 서로 다른 역할의 구분에 대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복음 전도자는 지역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을 자기 방식대로 온전하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직분자와 지체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직분자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세운 주의 일꾼이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들은 지체를 가르치고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기의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직분자다. 여러분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권위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처럼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체들 역시 그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분자와 또한 지체들이 한 몸 한 뜻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수동적일 수도 없고 방임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것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인 의식을 갖고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교회의 성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각 지체가 선물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완전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을 선물로 주셔서 각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십니다. 각 은사가 적절하게 기능함으로 신자들 사이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일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신자들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깨우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묻어두거나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바라보며 사역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고 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어울려서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모두 선지자만 있다면 얼마나 딱딱해지겠습니까? 교회 모두 봉사하는 사람만 있다면 교회의 진리가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은사로 섬기는 자도 있을 때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은사를 바르게 개발하셔서 그 은사에 맞는 사역을 찾아내시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협력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뜻을 아는 일에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지속적으로 서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 연결을 마디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근데 이 마디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과 연결돼서 온몸이 유기적으로 함께 한 몸으로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량대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 그 분량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큼 모자라게 될 것이고 그 부분만큼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면 그 부분만큼 교회는 채워지고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거나 다투거나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때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3페이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됨이 이루어질 때 새로 창조된 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해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몸으로서의 교회의 삶이 각 신자 개인의 성숙에 어떻게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 성장의 목표이며 원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성도 개인은 교회와 연결될 때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성장은 개인의 성장에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은사를 통해서 개인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은 교회의 훈련과 지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때 그 지식은 매우 획일적이고 매우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교회가 가진 방대한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오늘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시켜 서로 봉사하게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만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체들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이룬다면 우리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의 많은 훈련과 또한 봉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성장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장하는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서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이런 모습은 신자들이 교회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각자에게 서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분량대로 봉사하여 교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 조화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고르고 균등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63페이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각 마디, 각 지체는 교회 안의 영적 성숙을 위해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완성하신다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성도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는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는 사랑의 방식으로만 전달될 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 진리를 말해도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복음의 내용, 진리,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의 전달 방식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봉사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랑을 담아서 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성장을 완성한다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합니까?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그 몸을 이끄시고 지휘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성장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오늘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근거, 기준은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모든 사랑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다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 서로의 성장에 대해서 요긴하게 쓰임받는 귀한 연합과 사역의 주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신앙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은 논란이 많은 교리적 개념입니다. 여기 나오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것을 땅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땅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칼빈과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땅 아래 낮은 곳을 성육신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이나 블링거 같은 경우에는 지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은 하데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하데스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데스는 당시에 무덤과 지옥으로 둘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게한나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표현도 우리 주님이 장사된 후에 무덤에 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지 지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설보다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개념 정도까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은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양분을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의 개념입니다.
다음 성경신학 메시지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은 장로들의 몫으로 주어진다. 장로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신자들을 목양하는 은사와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제22조를 보면은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 모두 장로입니다. 그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있고 함께 치리하는 사람을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시는 장로님들을 장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섬김의 봉사를 하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의 계보를 잇는 직분이면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직접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은 각 교회 목자로서 목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세우신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계보를 잇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목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목자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목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주 만물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완성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만물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우주 만물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택하심의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획, 부르심, 소명, 치리로 세워져 갑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완성해 가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목자를 세우셨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 겸손과 하나님 속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숙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치동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읽어보시고 또 묵상 질문에 답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서로 사역하고 봉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